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긴 방학을 마치고 오랜만에 성경 통독 시간에 뵙습니다. 방학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을 차례는 역대하 4장 7절부터인데 역대기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역대기라는 책이 어떤 책이고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가고 있는지를 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라는 책이 쓰여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 생활을 70년 겪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모든 백성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다수는 그 땅에 남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만 돌아오게 돼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숫자는 다 합쳐서 5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5만이라는 사람은, 인구는 그냥 모아놓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 5만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5만밖에 안 되는 숫자로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하는 숙제를 짊어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기록한 성전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죠. 크게는 뭐예요? 자손. 그 다음에 자손들이 살아갈 땅이에요. 자손만 주어서는 안 되죠. 그 자손들이 어디 우주에 가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땅을 주어야 되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내가 너의 자손들을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것이고요. 내 백성이 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텐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죠.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자체는 아주 살기 어렵고 조건이 아주 좋지 않은 땅이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적과 꿀처럼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적과 꿀처럼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처음에는 어디에서 인도하세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가나안에 처음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야곱 때에 이르러서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데려가시죠. 그래서 400년 만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것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쫓겨가요. 그 바벨론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버리고 왔던 땅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오기 위해서 버리고 왔던 땅이 바벨론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시 그 땅으로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처음 데려왔었던 그 바벨론 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언약의 재갱신을 위한, 언약 갱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작 5만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미 70년 동안 거기서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었고 삶의 조건은 그 바벨론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약속이 보장해 주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소망,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향한 소망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사람은 적고 뭐 환경은 척박하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주변의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억압들을 해치고서 이제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숙제를 짊어진 사람들에게 그 숙제를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뭐예요? 소망이죠. 그들이 뭐 가진 그들의 소유나 혹은 뭐 그들 자신의 힘이나 이런 거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소망만이 그들을 견디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시 세워가게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제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자리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세운 제단은 정말 보잘것없는 뭐 작은 뭐 나무 더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제단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제단이 확장된 게 뭐예요? 시내산 아래서 만들었던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확대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아브라함이 세웠던 제단이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아래 세웠던 성막이든 그것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든 그 모든 것의 공통점, 그 목적과 그 근본적인 그것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돌아온 고향 땅, 그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의 땅과 하나님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물론 성전만 세운다고 다가 아니죠.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를 인도할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만 중요하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중요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멸망을 앞에 두고 외쳤던 선지자들의 모든 외침은 회개하라예요. 뭘 회개해요?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개판이었어요. 그들의 삶에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짓말, 자기 이익을 위한 억압과 착취, 뭐 이게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아모스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빨리 안식일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장사하게,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니들 제발 좀 니네가 예배드리는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제물을 바친다고 소를 잡아 태우는데 아주 역겨워 죽겠다. 나한테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예배가 문제가 아니죠. 그들의 삶이 문제예요. 거짓으로 가득 채워지고 자기 주머니에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마치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돈에 환장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나만 좋으면 돼. 나만 만족하면 되고 돈만 되면 뭐든지 허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만 세워서는 안 돼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만 드려서도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예배하던 모습 그대로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저 주어지는 숙제는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세운 다음에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이것은 다음 문제예요. 일단 성전을 세우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전을 세워놓으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다음 문제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라는 것은 성전을 세우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정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로 이어지는 숙제죠. 그런데 역대기는 그 성전을 세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품어야 할 소망, 자기 이 척박한 현실과 무너진 고향 땅을 견디고 다시 이겨내게 하는 힘, 그것이 성전이라는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라는 책은 그 성전을 세우는 데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역대기 그러나 이 역대기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는 없죠. 99.9%는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떤 것이냐를 이 역대기에서 밝혀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을 세우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복을 받는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고, 우리가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뿐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책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라는 책을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과거의 이야기는 열왕기에 실컷 나왔어요. 열왕기에 다 나왔어요. 열왕기에 나온 얘기를 역대기에서 다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 성전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 얘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옛날의 성전을 어떻게 세웠다, 옛날의 성전에는 뭐가 있었다, 이런 데 집착하면 쓸데없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책이 있을 때 이걸 읽으면서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언제 썼는지, 누구를 위해 썼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훨씬 더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 써 있는 문장 몇 가지에 이렇게 내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이 책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특별히 성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역대기라는 책은 일단 구성을 보면 역대기는 크게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자, 1부는 족보 얘기예요. 족보 얘기는 레위지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전을 위해 쓴 성전의 기록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지파, 그리고 이제 북왕국은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남겨진 유대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족보가 써 있죠. 이 족보가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이야기는 90%가 어떤 얘기예요? 성전을 이렇게 준비했다, 성전 건축을 이렇게 준비했다 얘기죠.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봉헌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건축 준비, 솔로몬은 성전 봉헌, 이 얘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끝장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성전 준비에서 단순히 건축 준비가 아니었죠. 성전에서 이루어질 예배를 위해서 레위지파의 편제를 다시 짜고 그
성전의 건물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 준 밥상에다가 숟가락만 얹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3부는 역대하 10장부터 솔로몬 이후에 이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역대기 36장 제일 끝에 딱 한두 절 통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다. 그 얘기 이제 한마디로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족보 이야기, 유다 지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족보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이야기, 세 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읽을 부분은 지금 솔로몬 시대죠. 자, 솔로몬 시대 이야기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이야기에는 또 나름의 구조가 있어요. 자, 그 시대 성경의 대다수 이야기는 다 이 구조로 써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동심원 구조라고 하죠. A, B, C, D, D-C, B-A. 그래서 같은 주제가 반복되어 나오고 같은 주제가 앞뒤에서 반복되면서 중심 주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그 글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승전결이잖아요. 서론부터 시작해서 결론을 마지막으로 쓰면 사실 글쓰기가 쉽죠. 그런데 이 성경의 본문들은 대다수 이런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로 하면 이제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데, 중간에 있는 주제를 향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고조시키고 뒤로 가면서 또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주제를 더 강하게 부각시켜주고, 이런 구조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런 구조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 시대 대다수 사람들은 글자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좋도록, 이 글의 구조를 알면 외우기가 좋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식을 치르는 13세가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모세오경뿐 아니라 시편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리고 시편만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이 번역본이기 때문에 잘 쉽게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예언서는 다 시처럼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대다수 외워버렸어요. 왜 외울까요? 읽을 줄 모르니까. 읽을 줄을 몰라서 외워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한계죠.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그리고 외울 때 주제를 파악하기 쉽도록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써놓으면 시도 외우기가 쉬워요. 글의 틀을 생각하고 내용을 외우는 거거든요. 처음에 A 부분에서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A-도 지혜 이야기가 나와요. 이 A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브온 산당 예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 제물을 바치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뭐 줄까 했더니 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 A-에서는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시험했는데, 야, 네가 소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놀라고 돌아가게 됩니다. 지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B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준비해준 성전 건축 재료와 그 조직들을 가지고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방인들도 여기 동참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인정과 동참이 나와요. 특별히 두로의 왕 하람이 솔로몬을 돕습니다.
근데 하람이라는 뜻은 형제를 높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그래서 이 하람이라는 왕은 솔로몬을 높여주는 역할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같이 세움으로써 이 성전은 어떤 의미를 획득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B와 B-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야. 그리고 C-에는 솔로몬이 성전 말고 다른 건축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D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 D에서 성전 봉헌. 그리고 성전을 봉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뭐겠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부르짖자 불로서 응답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처음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구름이 그 성막 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못 들어갔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시고 그곳에 구름이 가득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니까 제사장이 못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이 봉헌되고 그 봉헌된 성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성전을 봉헌한 이스라엘 땅, 그 약속의 땅과 하나님이 연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읽을 것은 오늘 역대하 4장 7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많이 길었네요. 자, 읽어볼까요? 역대하 4장 7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성전 안에 두었던 많은 그 기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장 7절입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 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 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자, 바다는 뭐예요? 좀 오래돼도 기억이 나시겠죠? 그 물두멍이 물을 담아 놓는 큰 그릇이죠. 자, 11절입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이제 솔로몬도 건축을 하지만 이 두로 사람이었던 후람이 와서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주죠. 이방인들이 여기에 동참했다는 이야기예요. 후람만 온 게 아니죠. 후람이 부리는 일꾼들도 많이 동참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17절에 보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청동 그릇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만들 때 이 진흙 틀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19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건축이 다 끝난 것입니다. 건축이 끝났고 그 건축된 성전 안에 둘 물건들까지 다 만들어져서 이제 곳간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것들을 다 활용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지금은 뭐가 빠졌어요? 언약궤가 빠졌죠. 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이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지성소 안에 넣지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두 개에다 썼죠. 그런데 원래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어야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궤 안에는 지금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는 유실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 이 궤 안에는 뭐 언약궤 돌판밖에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그 언약궤 안에는 원래 돌판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히브리서만 보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나머지 아론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얘기는 출애굽기에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는 민수기에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16장 34절에 하나님이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앞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좀 디테일하게 보면 언약궤 안이 아니라 앞이거든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것은 돌판뿐이었고 이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지성소 안에 두지만 언약궤 앞에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에라는 말과 안에라는 말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뭐 안과 앞은 전혀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딱히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앞이라는 단어가 있고 안이라는 단어는 다르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어 하나로 그렇게 명확히 갈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튼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있든 안에 있든
세 가지 물건이 꼭 있었어야 되는데 언약궤 안에 지금 돌판밖에 안 남고 두 가지는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뭐 지금 역대기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두 개는 잃어버렸고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대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뭐 셋이었다 원래 하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둘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둘은 뭐 따지자면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잊어버린 것이지만 여튼 뭐 그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부르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죠. 자,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돌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만 지어놨다고 끝이 아니에요.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걸로도 끝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하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성전만 있어도 안 되고 예배만 드려도 안 돼요. 성전에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던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을 단순히 이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세상과 연결시키고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에요. 너희들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그곳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들의 성전도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만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원래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돌판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을 지었고 이 성전에서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언약의 돌판이에요. 그 언약의 돌판이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이 언약의 돌판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